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단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따를수록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자의 명단에 올려놓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각종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은혜를 떨어뜨리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 속에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마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볼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을 대면할 영적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사단의 어떤 전략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그들의 모든 파괴자의 명단에 올려놓고 우리를 항상 공격할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먹잇감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잘 새겨 듣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도시에서 또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사단은 분명히 이 땅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사단에 대한 어떤 영적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믿음과 영적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역사적으로 3번씩이나 전쟁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단의 역사적인 3번씩이나 전쟁을 누구에게 무엇을 상대로 선포했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사단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목적과 필요성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가장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했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루시퍼를 포함한 반역에 가담한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어 쫓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첫 번째로 어디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로 하늘에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 그래서 이 패배한 사단이 그 이후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은 이 사단의 정체들이 두 번째로 전쟁을 누구에게 선포했느냐 하면, 자,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금방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아기에게,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사단이 생각할 때, 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공격하면 되겠다, 그렇게 죽이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은 곧바로 모든 힘을 베들레헴 주변에 결집시키고, 그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눈이 멀도록 해서 속이는 영을 보내어서 결국에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태어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가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성도들을 단번에 영혼을 죽이려고 목회자들의 눈이 멀도록 하고 감기도록 해서 성경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에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변질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만약에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인정을 했더라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앞장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이 눈이 멀게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도구에 그들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려고 했던 그 사단과 마귀가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김 받아가 두 번째로 전쟁을 선포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에 그들이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군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늘의 천사들이 사단이 아기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과 역사 가운데에 예수를 보호하셨죠. 마귀는 그리스도를 삼키기 위해서 또다시 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에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을 하게 되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단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광야의 시험에서 모든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을 여기에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거행을 하죠.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사단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사단은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늘로서부터의 전쟁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두 번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 번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쟁을 누구에게 선포했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날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 전쟁이 누구를 위해서 선포했느냐 하면 바로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씨에게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씨를 상대로 사단이 전쟁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씨라는 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이런 믿는 자들과 마지막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예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계시록 12장 13절 말씀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 지금 최고로 발악을 합니다. 왜 최고로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첫 번째 전쟁에서도 졌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그가 패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 전쟁에서는 그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필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으로서의 이 전쟁 가운데는 그들이 패배를 하면 끝이 난다는 것이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무적에게다가 모든 악한 마귀들을 다 가다 놓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마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전쟁에서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전쟁이고 마지막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어디다가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서 교회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이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들이 얼마나 분을 내고 자기들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방학이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 쉬어가는 방학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상대하고 있는 적인 사단,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그러면 방학이 없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누가 이기겠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패배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사단의 이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교회를 대항하는 이 사단의 마지막 전쟁은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넋을 잃고 그냥 가만히 안주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의 신부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파멸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 최초로 그들의 영혼을 파멸할 때, 이 온 인류를 파멸할 때 사단이 사용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생각을 갖도록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염려이니까 우리가 먹더라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첫 번째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끔 변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적중하고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에 사단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8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힘을 많이 들이지도 않아도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주면 팍 넘어지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달라들고 그 말씀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단이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주의를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뭡니까? 사단의 방법 속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가 왜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의 전쟁, 두 번째의 전쟁,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전쟁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포식자인 사단에게서 내 자신을 지킬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만일 저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어떤 방법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마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마귀로부터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미혹과 신앙의 나태함과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11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모든 이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사단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그들은 그런 믿음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이런 사단과 마귀의 권세 속에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막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담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의 날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시험의 홍수 위를 매번 날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신앙생활의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증거로 삼지 말고 내 영혼, 내 영적 관리에서 어떠한 사단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 신앙과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이기고 있는 그러한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에 영적 생활의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 필연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청년들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대학부 학생들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풍습에 홍수에 떠밀려 갈 때 우리 사랑하는 오픈특교 청년들은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청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